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멋진 교회 비전 18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원칙 첫 번째 민주적인 행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핵심을 요약해서 설교했습니다. 곁가지를 쳐나가면 책 한 권을 쓸만치 내용이 풍부합니다. 이거는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회원칙으로 둥지를 통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에서 주신 말씀이죠.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길 말씀을 고르셨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그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라는 단어 그대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떠날 시간이 된 거죠. 예수님은 3년이란 짧은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3년으로 충분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5일 동안 매일 9시간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법,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또 위험물 취급, 응급처치 등 이론을 배우고 실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어서 지하 기계실에 엄청 복잡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작동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어떤 스위치를 찾아서 복구를 시켜야 될지 잘 몰라요. 몇 번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라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 작동하는 원리를 다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가서 봐도 뭐부터 눌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내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워보니까 소방과 복음의 구조가 똑같아요. 화재와 지옥, 소방과 복음, 소방법, 성경, 소방시설과 교회, 소방관, 전도인, 화재 진압과 마귀와의 싸움, 피난과 구원, 이게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세상은 건물 화재에 이렇게 철저히 대비해 놓고 있구나. 이에 비해서 교회는 좀 허술합니다. 응용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이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생소한 단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될 게 워낙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분량을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시험에 70점 이상 합격점이기 때문에 5일 동안 숨만 쉬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으면 설교 이와도 않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까지 신학대학에서 4년, 신학대학원에서 3년, 또 일반 대학원에서 2년, 또 박사과정까지 학교만 19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책을 놓지 못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배울 게 산더미입니다. 이에 비하면 예수님의 이 제자과정 3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짧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워낙 탁월한 선생님이시니까 중요한 핵심을 탁 잘 짚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은 이제껏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함축시킨 핵심이에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당부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28장 19절에서 20절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를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서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궁극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 사역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주신 이 세 계명의 말씀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로 주시는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따라하기도 힘든 엄청난 사랑을 주실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지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제자들끼리 뭐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서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로써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더 자세하게 진술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건물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요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 아담 혼자 두었더니 이게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뺏고 죽이는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악과 죄가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집에 계셨는데 무리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그 들것을 줄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행동이 굉장한 무리수였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가 새치기를 한 거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머무신 마을입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차례를 좀 기다리면 되었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으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붕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우선 쭉 깔아놓고 그리고 올리브 그 기름을 짜면서 남은 그 잔여물하고 이 횟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갖고 섞어서 그거를 그 위에다가 쭉 깔면은 이게 이 지붕이 콘크리트처럼 아주 굳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걸 뜯을 때 그 회반죽으로 발라놨기 때문에 횟가루가 날릴 거 아니에요. 엄청난 먼지를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무례함보다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성경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친구들의 사랑을 보신 겁니다. 사랑이 무례함을 너끈히 이겼습니다. 중풍면 젊은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친구를 살리려고 했던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친구들의 사랑, 그 우정만을 보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로 마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으면 중앙교회, 동쪽에 세워주면 동부교회, 서쪽에 세워놓고 서부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 그 마을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죠. 구역의 편성도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워낙 많아지고 또 교통도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 중심보다는 다른 형태의 소그룹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는 이 공동체인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다가 둥지라는 단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둥지 소그룹은 우선 가족과 같은 공동체 분위기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 때 받은 성경 말씀을 모임에서 함께 나눕니다.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둥지 모임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두 가지를 나눠요. 뭘 나눠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내 삶을 이 말씀과 붙여놓고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결단한 대로 그 삶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공동체 앞에 고백합니다. 말로 내놓는 거야. 나 이렇게 살겠다. 그거를 고백 공동체라고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듣고 참 좋은 설교다.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았어. 그리고 일어나서 집에 가면 한두 시간이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사람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그 말해 놓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였을 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는지 서로 점검합니다. 제대로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줍니다. 서로 연약함을 다시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둥지 모임에 눈물의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고 또 고백합니다. 이거를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면 그나마 훨씬 더 낫습니다. 함께 해주는 든든한 응원 가족이 있으면 거기서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서로 나누다 보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게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멋진 게 둥지 소그룹은 4가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가족 공동체, 둘째는 고백 공동체, 셋째는 언약 공동체, 네 번째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창립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주보 뒤에다가 2페이지에 걸쳐서 둥지 모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설교한 말씀을 갖고 어떻게 나눌지를 교재로 쭉 만들어 왔어요. 근데 주일 예배 마치고 그저 점심 나눠주니까 점심은 이제 더 먹고 쓱 눈치를 보니까
둥지 식구들도 안 와 있고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와 있는데 커피 마시고 이렇게 보면 옆에서는 뭐 찬송 부르고 깔깔대고 뭐 재미있게 둥지 모임 하는데 쓱 쳐다보다가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냥 그 타령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살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다 보면 자꾸 자극이 되고 결단이 되고 고백하고 언약하게 되고 또 잘 못했으면 와서 회개하고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다시 힘을 얻고 또 해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렇게 지금 우리 20년 동안 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100번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과 만나지 않으면 이내 잊혀버리. 그걸 뭐래?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되는 거예요. 옥태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둥지소 그룹에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집요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공동체는 혼자 못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이뤄내는 곳입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함께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함께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는 삶을 함께 나누고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영육 간에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 멋진 교회 소그룹, 둥지 소그룹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만나서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눕시다.